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실까요? 특별한 감사.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반기에 아주 특별한 응답으로 특별하게 감사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아하바 예수아 교회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제 WMT에서 국위생들이 첫째 주일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한 23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23명이 다 오실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이나 또 이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를 종종 하고, 제가 또 오기 그 전날에도 유택수 목사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길 건너는 사람을 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금방 오고, 또 이렇게 의사들이 오고, 이렇게 뭐 총 맨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쓰러진 사람을 흰 천으로 씌워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봤는데, 뭐 곳곳에서 갈 때마다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3명이니까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우리 서동수 목사님께서 그러면 10명까지는 된댔으니까 10명은 한꺼번에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그냥 그 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두 사람씩, 그냥 세 사람씩 자연스럽게 띄엄띄엄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셀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이신데,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또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메시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하나입니다. 주인도 종도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세계 인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또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 주간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국과 우리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온 성도들, 거기에 모이는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뭐 에티오피아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한 세 사람 공동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대인 교회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북 통일이 임박했고, 이 임박한 이런 우리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이방 선교가, 여러분, 충만한 수가 지금 차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가 있고요, 예루살렘 회복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특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신 분들은 시원한 담비와 같은 성령의 또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주신 메시지죠, 시편 136편.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맥추절, 또 여러분 유월절, 또 우리 수장절, 6월절이 먼저죠. 6월절과 맥주절과 77절에 이 수장절에 특별히 부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이 시입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예배 때 사용하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 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올리고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시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이 감사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36장의 말씀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내용이지만은 어떤 다른 시편의 말씀보다도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 엄청난 열정이 있고요,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힘이 넘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136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의 힘이 막 들어오고 우리에게 막 육신의 힘도 생기고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생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과거도 감사하지만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은혜까지 막 앞당겨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언약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성, 창조자의 권능, 창조주의 그 위엄, 그리고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이 찬양시가 힘이 있고요, 환희에 넘치고요, 역동적이고요. 뭘 감사하기 때문에?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모두는 하나님을 감사하실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환희에 넘치는 열정적인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네요. 특별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네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이네요. 다시 우리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정말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니까,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상위에 있는 특별하게 뛰어난 신이구나, 이렇게 얼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 가운데 특별하게 뛰어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구분상 종교를 불교, 유교, 여러분 기타 등등 많이 여러분 구분했습니다만, 3대 종교, 우리 유대교까지 여러분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따라합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는 문화 구분상 그냥 기독교라는 표기는 했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아주 최상위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뜻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되었어요. 저의 존재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인을 딱 치셔가지고 이 땅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어제도 제가 이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우시고 아주 건강해 보이신 어른 한 분이 막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옆에 가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몸이 참 가벼워 보이십니다. 제 느낌에 한 60이나 되셨을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우십니까?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80이래 80. 와,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우리가 80을 사시던 여러분 120년을 사시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 되실 뿐 아니라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요,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근데 그 승리를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적인 사랑으로 언약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은혜로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 이방인도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인자거든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몸, 마음, 우리의 여러분 생각, 우리의 모든 내 영혼에 나의 존재 자를 그대로 하나님 예배로 저를 드려요. 나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강복하셔서 무엇으로? 우리 각인에게 응답으로 강복하셔서 이 예배 시간이 그냥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 말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 되는 날 쉬셨는데 창조의 역사는 끝나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금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아울리지를 하면서도 참 우리 23명의 우리 팀들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아침에 묵상 인도, 저녁에 기도회 또 여러분 묵상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 한 사람이 한 국가입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이 한 교회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보이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6월 12일 날 출발을 해서 6월 13일 날 저희가 하루를 아랍 지역에 숙소를 정했어요. 아랍 지역 베들레헴에서 우리 한국문화원 센터에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곳에서 엿새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13일 날 저희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하면 식사 시간이었던 우리 강의 시간이었는가, 우리 팀들이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닫으라고, 비 들어온다고. 밖에서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비가 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계신 29년차 사시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5월 달에 비 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비 오는 때가 아니래요. 우기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쨍쨍 햇빛이 내려질 때고, 비 오는 이거는 또 우리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적입니다. 지금 비 오는 때가 아닌데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때가 아닌데 비가 온대요. 우리가 보아스의 뜰에서 이방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한 세 사람,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세 사람 운동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돼. 모델이 누구요? 보아스와 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의 뜰에서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 센터에 우리 대표 되시는 원장 목사님께서 합동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저희들을 딱 맞이하시는데 보니 얼굴이 좀 이렇게 일그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르신 분이구나. 이렇게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르신 분이구나. 그냥 느낌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팀 가운데 이제 중의학, 중국에서 6년 공부한 우리 의료 여러분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침을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오는 날에 얼굴이 반듯하게 되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막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좀 와서 의료 선교사로 와달라고. 보니까 1층에 문화센터에 보니까 한의 사이에 그 방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침대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고 의사만 가면 되도록 문화센터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 WMTC에서 파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몸들이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도 건강검진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치료참 들어오셨는데 다 그래요. 우리 김석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우리 김인심 선교사님은 검진을 받으셨는데 아주 좋게 결과가 나오셔서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여러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갈 때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갔잖아요. 유택수 선교사님이 목사님 미국의 시민권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대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메시아닉주 교회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한번 목사님 만나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그 목사님 우리 팀들을 다 돌려보낸 이후에 시간을 잡아서 제가 그분과 미팅을 했어요. 부부가 다 서울대 출신인데 부인은 서울대 미대를 나왔어요. 미술을 전공한 분인데 그 조각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 이 두 분이 다 복음에 올인을 하고 있는,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이 선교사로 아주 미국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대학에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청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올인해서 그냥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사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박성화 전도사님이 졸업한 에즈베리 대학 총장님하고도 아주 절친한 관계더라고요. 너무 잘 알고 세계 대학교 총장님들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쭉 나누는 가운데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겠다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 건사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교회 운동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와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 메시아닉주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입양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 교회들, 지금 이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 교회에 이 교회들을 입양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에 대한 소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닉주 에티오피아 유대계 두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한국 들어오신 데서
7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의 선교 헌신 예배 때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선교 집회를 하면 좋겠어요. 1강 2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세계의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소프트웨어를 만드셔서 우주를 작동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직장 산업에서도, 내 연약한 몸 육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환자가 낫고요. 세상에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줘요. 김은혜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홍영애 자매님이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폐암, 말기,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하고 다시 또 아들과 함께 영접을 하고, 이렇게 우리 홍길래 권사님이 언니잖아요. 그래서 잘 인도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가기 전에 이 말 가면서요, 계속 기도도 받고 했지만 말씀 운동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요, 병원 가봤더니 이 암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시거든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신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엄청난 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과 권세 속에 이미 이 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불신앙, 인본주의 염려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여러분 다 그래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자신의 가치 매김,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니 뭘 못하냐고. 저는 부족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저는 쓸모없는 죄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종결되지 아니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기 전날 우리 미소를 데리고 벤구리온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사모가 됐기 때문에 그 사명감과 그리고 영적으로 또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문화 충격이죠. 엄마 아빠 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의 종이라고 이제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는 문화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미소야 가자, 우리 선교사님 서동수 목사님하고 그 따님 우리 그 누구요, 조성은 선교사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 네게부 사막을 통과하자. 벵구리온 총리 수상 그 집을 우리 방문하자. 갔는데 여러분, 사막이라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신념, 정신력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대도 마지막에 여러분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벤구리온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벤구리온이 잡은 언약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막도 변하여 강이 되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여러분 사막에서도 대로가 열리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벵구리 수상의 그 엄청난 개척 운동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본문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영광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를 지속하기를 계속 정시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흐트러짐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집중합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기업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건강도 되어지고 자녀도 그 이유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에서 22절인데 우리 상반기도 감사하지만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10절부터 봅시다. 애굽을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이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정말 우리의 감격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속에 귀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리 구원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흘리신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등한히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말해라. 온 세계에 알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을 떼면서도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팀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를 방문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우리 미소를 데리고 다시 한 번 더 가자. 처음부터 하나 끝까지 쫙 여러분 영어로 읽으면서 이거는 먹고 해석해봐라. 끝까지 다 읽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어거스틴 사진이 있고 말틴 루터 사진이 있어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어거스틴도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루터는 반유대적인 책을 썼었고, 그런 영향을 히틀러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침묵했다는 거, 교회들이 잠잠했다는 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교회가 가만히 짖지 못하는 개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헤롯 앞에 쟁반에 얹혀서 그가 여러분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되겠지만, 잠잠해서 안 되는 때는 잠잠하면 안 돼. 동조의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의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 문제, 사탄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요즘 불교 방송 제가 가끔 봐요.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강의 엄청 많이 해요. 천주교 방송도 들어봐요. 엄청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대순진리교도 봐요, 일부러. 그거 한다니까요.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자는 없어요. 저주 문제 해결자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이 집은 단명하는 집안이야. 단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남이다, 또 가남이다, 또 가남이에요. 위암인데 위암에다가 또 위암이에요. 다 저주가 비스무리하게 다 흘러가. 무당이었는데 자식도 무당돼요. 이혼했는데 또 이혼의 자식도. 그거 어떻게 끊으려합니까? 영적 문제거든. 이게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심판의 문제, 여러분 지옥의 문제, 이 해결자는 십자가의 구원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 살게 하신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할 적마다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받은 편지인데 좀 기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는 3년 동안 WMDC 원래를 매달 참석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그곳의 기도 제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와 이곳에서 보내드리는 물질이 그곳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도 직접 듣고 봤습니다. 우리 청년이 쓴 거예요. 원래회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파키스탄은 늘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도가 되었습니다.
늘 마음 한쪽에 파키스탄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공부하는 동안은 외교관이 되어 파키스탄으로 발령 나는 꿈을 2번이나 꾸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품게 하셔서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느끼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 파키스탄 WMTS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헌신을 하면서 쓴 편지인데 또 좀 생략을 하고,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설교 중에 11월에 파키스탄 목사님들을 한국에 초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바로 말씀을 찾아보고 그날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창세 전부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로 다가왔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향유 옥합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깨트렸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생략을 하고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결심하고 한 분을 모시겠다 생각을 하고 해약을 했답니다. 뭐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 해약을 해서 드리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목사님들 강단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이게 청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참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기도로 물질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 찾으시는 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도할게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는 당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야. 당대만을 위하는 교회라면 엄청 숫자가 많을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결혼하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할 거예요. 선교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후대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톤 터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착한 다음 날 우리 조홍윤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목소리 톤이 보통 때보다 한 2배, 3배는 이게 아주 하이톤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박사학위, 경영학 박사학위 때문에 미국 갔는데 취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 계속 나누고 있었거든요.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주류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을 봤으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미국에서 2번째 가는 금융 그룹인데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 뽑는 시험이었대요. 면접을 6번 6차에 걸친 면접을 봤답니다. 최종 합격 한 사람 뽑는데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보게 되니까 그거 좀 보내봐라. 그 회사 이름하고 다 좀 보내보세요 했더니 웰스 파고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설립자가 헨리 웰스더라고요. 1805년에서 78년 동안 생존한 사람인데 미국 직업 사업가 선구자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도 나와요. 윌리엄 조지 파고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합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도 실업가로서 선구자로, 이게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운송업하고 금융업을 했는데 운송은 사금, 금괴, 정금 이런 걸 운송하는 그런 여러분 회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 회사를 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
직원을 뽑는데 6명, 아니, 1명을 뽑는데 6차 면접을 걸쳐가지고 딱 합격했다고. 이 하이톤으로 목사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저 뒤 앞다가 앉아 계시는데 로상호 집사님, 저분 아주 도박하는 자리에서 제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도박하고 있을 때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대학 한국에서 졸업해서 캐나다로 유학 갔다가 서비스 은행에 이사로 있다가요, 지금 이 경영학에 여러분 이 박사학위 공부 갔다가요, 이 취직이 딱 돼.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그래 명성아, 너 실력이 대단하다. 실력이다. 그리고 첫째는 네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해 실력이 일단 합격이 된 거고,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래 여러분, 성적이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대 갖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로명성 최다미 집사님 부부가 앞으로 세계은행 총재도 되겠네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김용 총재같이 세계은행 총재도 안 될 일 없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부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WMTC 이사예요. 굉장히 자기들은 쪼들리고 공부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이사로 매달마다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떤 때는 80만 원, 어떤 때는 150만 원, 어떤 때는 1,500만 원. 이 돈을 목돈만 생기면 보내는 것 같아. 여러분, WMTC를 기도해 보세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함이에요. 다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요. 파키스탄, 우리 김석권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물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지만 열방 선교와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캄보디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은 특별하게 중동을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WMT에서 학생들이 모두가 다 선교사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각 나라 각국의 각 종족별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이 생명의 복음 들고 들어가야죠. 다른 건 되어져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은혜, 대적에게서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육체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반기에 특별한 응답으로 특별한 감사거리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상반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저희들과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